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용기 내어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홍해가 성경 속에서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갈라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누가 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번째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에서 생활을 했건 하지 않았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로도 이집트의 왕자, 오늘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영어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이야기, 또 특히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면 홍해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특이한 그 출생의 비밀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곤 하죠. 사실 이 홍해 이야기를 설교를 하다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오늘도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하겠지만 진심으로 바라지만 정말 우리의 앞에 벌어진 홍해와 같은 그 어려움들이 갈라지기를 원하여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홍해를 이기는 방법이 설교의 관점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분명 오늘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그 이면, 그 아주 기저에 깔려있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홍해의 갈라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아니고 온전히 그 결과의 그 시작과 끝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명제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집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홍해라는 문제입니다. 이 홍해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근심의 상황들은 계속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동의하고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온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비추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 이후에 닥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 또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을 겪어 나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많은 설교의 본문들과 또 말씀들이 이겨라, 선택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2차 저차 아니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도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냥 뭐 얕은 야산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홍해와 같은 고난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조금 어거지와 같은 상황 뒤에서 온 혹은 세상을 등지기 위하여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믿음의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이어서 그 중함은 우리들에게 더하다 할 것입니다. 출애굽이란 여정이라는 그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시작에서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애굽의 삶의 방식, 익숙함, 편리함을 버리고 어쩌면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장자를 통한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내가 한 발 딱 내디뎠는데 하나님 잘했죠? 라고 말하기 무섭게 홍해의 고난이 닥치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점검해보고 또 한 번의 돌파구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게 돼요?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 그죠? 저는 이 두려워지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도 느끼지만 어떤 부분으로는 긍정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설교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사실 이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래도 저의 이 위치가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과정들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나의 힘 그리고 내 안에 그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삶들 가운데 내가 딱 한 번 아주 단시간 안에 그 하나님을 말하고 싶고 나의 삶의 그 궤적들을 말하고 싶을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그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죠. 저 사람 진짜인데, 저 진짜 목사인데, 진짜 교장인데,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나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를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드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건 그 바로 진치고 나고 있었을 때에 이 바로가 왜 오냐면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일 동안 나가 있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애굽의 병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3, 4일 길을 벗어나서 훨씬 더 도망가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바로가 완악해져서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싹 뒤에 온 거예요. 벌써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먼저 들게 될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동감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일을 지내고 나면 혹은 지나면서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괴롭히는 거. 우리 안에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일의 해결보다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거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 없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럴지 안 그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 두려움은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절망과 함께 억울함이 몰려오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의도한 것 아닌데,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닌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이 억울함이 밀려오니까 더 힘들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원인을 찾아서 비난을 하게 돼요. 그죠? 저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알 수 없는 원인이거나 나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 비난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될 것인데 뭐냐면 이 문제가 그 문제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난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로 이것들이 변질되냐면 감정의 문제로 변질이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정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비난을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저는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의 문제로 변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문제라든지 그 관계를 정리하는 데 더 힘을 많이 빼요. 그죠? 그것들이 막 비록 뭐 2차적 막 지치고 막 해서 해결이 되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왜요? 나는 무언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해결한 거예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거예요. 감정을 뻗쳐서 사람을 비난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 멀리 있고 감정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게 돼서 감정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극구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계하고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살 때에 이것은 어떤 인생의 삶의 어떤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공처럼 튀겨나갈 때에 그 공을 잠재우고 오로지 그것들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장 11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모세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부르짖었어요. 못 살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나니까 아니면 그 홍해 앞에 나타나니까 이들은 원인을 찾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누가 고통 중에 살려달라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를 만나니 비난할 사람을 찾는 거죠.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여러분 그 다음 더 심각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비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면 가장 심각한 상태 바로 이 상태까지 도달하는 거죠.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마음은 주를 위해 살겠다 했지만 거봐 하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봤자 무슨 유익이 있나? 라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거죠. 노예 생활은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도 그럴 거예요. 누구에게 속박받는 것은 싫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희생과 어려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기준이 흔들린다라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봐도 이것은 명확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 자체에서 어려움,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종교와 또 이 신앙이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따른 노력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다 따로 가지고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으십니까? 두려운 마음쯤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인을 막 찾으면서 그 원인으로 보이는 것을 막 비난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심각한 상태로 도달해서 이것이 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기준 자체가 아예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단계와 이러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이 홍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홍해를 비슷한 것을 앞두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려고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해결과 완벽한 문제의 어떤 해결에 도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의심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견디며 바라보며 해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어떠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기에 왜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있나? 사실 저의 간증이기도 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때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까? 왜 이때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고 왜 이때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엘리트 오픈스쿨이라는 학교의 교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많은 어구 중에 이 어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죠. 찬찬히 시간을 떼어놓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묵상하실 것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저도 지금 하잖아요. 제가 지금 베이스 캠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희 학교 지하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은 이 직장 속에 나를 왜 두셨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권면 드리시는데 이럴까 저럴까 하는 시간 말고요. 혼자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하셔서 깊이 이것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모세는 여기 왜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 모세의 준비는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를 알았죠. 여러분, 설교 속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의지로 여기를 왔습니까? 이 일들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이 모세는 응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모세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었죠. 나 안 한다니까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모세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홍해 앞에 선 모세는, 단련되어진 모세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그것이 힘이 되었고, 항상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나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다. 홍해를 가르기 위하여 여기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기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고 나는 그 임무를 수행 중이다라는 것이 모세의 가슴속에 완전히 자리 잡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있으십니까? 왜 그곳에 있으십니까? 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가슴속에 가장 깊이 새겨져야만 하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점점 굳건해지고 즐거워지고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왕좌왕하고 슬프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는지 곰곰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곧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나요? 어쩌면 1번과 2번이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달라요. 왜 여기에 집중? 이번에는 누가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지금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당신이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비난을 모세가 들어야만 하는 비난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비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의 경우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난과 원망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요것은 함께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좀 과격한 말이지만 이게 뭐냐면 입 다물고 잠자코 좀 있어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을 줄여라, 그만해라, 이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막 이런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 좀 닫고 말 좀 그만하고 그리고 이것을 봐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이 표시를 해갖고 왔지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감정이 아주 충만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게 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홍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준비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라는 그 감정, 그 자세,
바로 홍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멘. 그 가르셨던 것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기에 왜 있는가? 누가 데려다 놓으셨는가를 확실하게 알 때에 우리의 준비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예배가 드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사를 해 있잖아요. 이사를 해야 보니까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사실 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7식구가 사니까 짐을 한번 정리해야 되고 또 가구가 뭔가를 더 들여와야 되고 조립해야 되고 시기가 뭔가 맞지 않으니까 누구를 부르면 되는데 또 부르지 못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어머님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고 저도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사모도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가 적어서 그러한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속에 그 아주 충만하게 드는 마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불확실하여서 두려움에 직면하여 있을 때 불확실하여 두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지식, 축적해 놓고 있는 미래적인 지식,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소중하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과 홍해와 같거나 여리고성과 같거나 여리고성 많이 도는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해결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의 홍해를 가르고 우리의 어려움을 넘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그것이 꽉 차서 들어오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불확실하여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알려주고 무언가 단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만 그 일이 해결되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1시간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잃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일들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임할 때 누가 하셨나를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하셨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척 단순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잠잠히 여기에 왜 누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며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정리되는 순간들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만난다면, 어려움을 만난다면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되냐면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것 경계하셔야 됩니다. 기준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또다시 우리 입속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홍해가 있는 것이 가슴이 졸이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일이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우리에게나 와 하는 기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말이 출애굽이고 말이 해방이지 출애굽의 초점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조금 더 호전되고 조금 더 돈독하고 조금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출애굽기는 훨씬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다 그런 생각의 선상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은 계획들 계시죠? 저도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일정표를 보거나 투두 리스트를 보거나 저도 많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도 저를 돌아보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달리면서 계획을 세우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도 바삐 뛴다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빨리 달리기 위하여 빨리 도달하기 위하여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나를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옆에 두고 그것이 무언가 다 해줄 것이냐 조심스럽다기보다는 빠르게 남들보다는 더 빠르게 달려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멈추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멈추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점검하기 위하여 멈춰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멈춰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잠깐 제가 아까도 코멘트 했지만 요즘 저는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이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장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 불쑥불쑥 제가 기도가 조금씩 짧아지고 업무에 그런 것에 전념할 때가 더 많이 있어서 아예 이제 장소로 옮겨서 저의 학교의 베이스 캠프에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결제해야 될 것들, 미팅을 해야 될 것들을 다 미뤄두고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시간. 처음에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눈을 감으니 직장에 가 있으니까 할 일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참 목사임에도 부끄럽습니다. 앉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앉으니 또 교회와는 달리 집에서와는 달리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가장 큰 마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나를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셔야 해요.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큐티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들어야 네 들으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지만 오늘의 벌어지는 일들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일에 대한 해답은 거기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의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은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의 구절들 속에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개인적인 일이 그 성경 글자에 담겨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말이 우리들의 입 밖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멈추십시오. 멈춰야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계획만 하면서 빨리 달린다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셨나?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누가 하셨나, 누가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나, 왜 데려다 놓으셨나를 생각해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의 불빛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누가 하셨나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만납니다. 더 크고 작은 홍해를 만날 때에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여 있을 때 여기에 누가 보내셨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 소망의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나의 계획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